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잠깐 이제 식사를 하면서 텔레비를 보면서 이제 미국의 프로농구 경기를 좀 봤습니다. NBA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르브론 제임스라고 하는 그런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통산 점수가 이제 38,388점.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가 누구인가 하면 카림 압둘 자바라고 하는 그런 선수가 38,387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34년 만에 이 르브론 제임스라고 하는 이 선수가 그 기록을 깨고 통산 점수 1등에 올랐습니다. 34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기록을 이 선수가 이제 기록을 세우게 된 것인데, 이 선수가 거의 20년 동안 1,410경기를 나와서 거의 매 경기 이제 30점 가까운 이제 점수를 득점을 하면서 이런 대기록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보통 선수는 한 경기에 30점을 채우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기록인데, 거의 1,400경기 정도를 매번 30점 가까이 점수를 내서 이런 기록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봤더니 이제 기록을 세울 때 경기를 아예 중단을 하고 그거에 대한 막 환영회를 하고, 또 그 전에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카림 압둘 자바가 나와서 이제 공을 건네주면서 축하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또 온 가족을 다 보여주면서 이제 그렇게 인터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세웠던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르브론 제임스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경기였고, 또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영 행사가 이제 그런 축제 분위기가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경기가 이제 계속 이어졌는데, 르브론이 이렇게 대기록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는 르브론이 속해 있는 LA가 상대 팀이었던 오클라호마에 지는 그런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점수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자체에서는 바로 르브론이 지는 그런 경기가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경기를 통해서 이런 큰 기록을 세우고 얼마나 그 경기에 이기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날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40점 가까운 점수를 얻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때로는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에서만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도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사회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처절한 생존 경쟁을 펼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와 같은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일 것처럼 보여지고, 또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열정을 다해서 아끼지 않고 힘을 다하지만,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기게 되었을 때 그 승리를 만끽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규 1등을 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또 학교에서 학생 회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회사에서 다른 사람이 다 진급하지 못하는 가운데 진급을 했다라고 해도 그럼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힘과 노력을 다해서 그와 같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승리가 우리에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시적인 승리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승리는 아닙니다. 유한한 승리일 수밖에 없고 한시적인 승리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승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승리했다가도 내일 패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기를 이제 지켜보면서 잠깐 보게 되었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카림 압둘 자바라고 하는 대단히 유명한 농구 선수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경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그분의 얼굴을 비춰주더라고요. 이게 점수가 점점 좁혀지면서 이제 자기 기록이 깨질 정도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인상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분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기록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와 같은 자신의 기록이 깨지는 것이 그 본인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르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기록 역시도 여러분 언젠가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승리, 그와 같은 것은 영원한 승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했다라고 해서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카림 압둘 자바가 자신의 기록을 세우고 얼마나 여러분 자신의 기록이 깨지지 않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아마 르브론도 앞으로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을 텐데, 승리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평안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승리한 이후에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1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1등한 것 때문에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입니까? 아니죠. 왜 그것이 지속되지 않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1등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승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그 승리가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더 인간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안달하고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 때문에 불안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은 자는 그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며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승리를 했던 경기도 보면 그 승리 이후의 패배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된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결코 패배하지 않는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의미에서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만찬을 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식사 후에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닦아주시는 그와 같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으셨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의 강론의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그 말씀이 13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강론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강론하셨던 그 이유, 왜 그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하셨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3장에서 16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강론을 하셨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와 같은 강론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말씀은 그들이 더 큰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권세를 가지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론하며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긴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3장에서 16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강론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강론하며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보면 불안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느끼시는 것이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 대한 불안, 물질에 대한 불안, 앞날에 대한 불안, 또 자녀에 대한 불안, 여러 가지 불안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저희 집 애들이 이제 이렇게, 저희 딸도 이제 늦게 이제 공부하고 들어오고, 또 저희 아들이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 아이들이 자꾸 야식을 먹어요. 저도 덩달아서 그냥 시킬 때 같이 따라서 이렇게 먹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좀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당 검사를 했더니 막 당이 수치가 막 높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 수치가 높게 나오니까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막 마음속에 막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았던 지금 다시 남산을 다시 등산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만 뭐만 잘못돼도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 대한 그런 불안도 있고, 또 앞날에 대한 그런 불안함도 있고. 저희 동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재개발이 들어갔습니다. 재개발이 이제 통과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통과가 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이제 교회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변화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앞날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또 불안함이 있더라고요. 재개발을 하게 되면 여기서 종교 부지를 받고 교회를 다시 건축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보상을 받고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저희 이제 재개발 지역 안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 성도님들이 계속 이 지역에 남아 있을 수 있나 그런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데 왜 네가 그걸 걱정하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때 앞으로 될 일도 아닌데 지금 당장 그 이뤄질 일도 아닌데 뭐 미리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때 되면 또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새롭게 방법을 그렇게 해주실 텐데 너는 왜 자꾸 앞날을 땡겨서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저만 앞날을 다 땡겨가지고 모든 불안을 가지고 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한참 남아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를 보면 언제나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사태평 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무런 걱정도 없이 살아가는 무사안일 뭐 그와 같은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잔잔한 바닷가 위에 떠 있는 배처럼 어떤 미동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배가 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여러분 주님께서 말하는 평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제자들이 탔던 배도 이런 풍랑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예수님이 탔던 그런 제자들의 배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승리해도 승리자 나름대로의 그런 불안함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고 또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패배자는 패배자 나름대로의 그런 불안함이 있고 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가진 것 나름대로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언제나 평안하고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도 없을까요?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떤 고통도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중한 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 예수를 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예수를 잘 믿어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신경 쓰지 않고 내 몸만 내 안위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고 또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고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불의를 쫓는 자보다 현실적으로 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큰 환난도 결코 건드릴 수 없는 그런 평안이 바로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허물어뜨릴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로 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그와 같은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원한 승리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을 억누르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는 영원한 승리자의 인생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들이 경험하는 승리, 그러나 다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승리와는 차원이 다른 영원한 승리를 주님께서 가지시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승리는 완전 무결한 승리시고 참된 승리이고 바로 영원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주님의 영원한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는 까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누리셨던 그 승리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3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르세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르세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즐거워하라, 용기를 가져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농구 경기에서 언젠가 깨져버릴 유한한 그런 승리를 얻고서도 여러분 그 당사자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텔레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언젠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록을 달성하고도 그와 같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승리, 그런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승리가 주어졌고 그와 같은 승리를 이미 경험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과연 그와 같은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인간을 유한하게 만든 죄와 죽음을 이긴 자에게 무엇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어찌 매사에 용기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세상을 이긴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이미 승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승리자의 그런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가끔 이제 텔레비를 보다 보면 월드컵 경기도 마찬가지고 했던 경기를 다시 보여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 경기를 보다 보면 이 승리한 경기를 다시 보게 되는데 과정 속에서 골을 먼저 먹기도 하고 이제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기를 볼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불안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승리한 경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다시 골을 넣어서 우리가 승리하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없이 그 경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서 오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승리의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이 이미 승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이 닥쳐도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떤 환경 가운데도 우리가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처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로 이 승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의 승리에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승부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영원한 패배와 불안으로 행하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자가 되었음을 잊지 마시고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자답게 죄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사시고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삶을 추구하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